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기도합니다. 육체가 고단하고 피곤하고 어렵고 힘들 때라도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를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면 새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주만 바라보고 주만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주의 은혜와 진리 안에 항상 거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종을 붙잡아 주셔서 제 하시고자 하신 말씀을 종을 통해서 마음껏 말씀해 주시고 선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긴다 의지합니다. 주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근래 몸이 많이 어렵고 좀 힘이 드는 것을 느낍니다.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그 힘이 없고 다 주저앉을 것 같은 마음이 자꾸 들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단에 서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또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을 전할 때 종도 먹을 양식을 먹고 샘을 얻어서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여기 2층에 올라올 때는 겨우 기어서 올라옵니다. 뒤에서 떠쳐줘가지고 층계를 올라오는데 올라와서 밀차를 타고 여기까지 와서도 한자 씩씩거리고 숨을 몰아쉬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단에 서서 1시간 정도 말씀을 증거하고 나면 새 힘을 주셔요. 은혜를 주셔서 내려갈 때는 기분으로는 막 뛰어내려가고 싶은 것 같아. 뛰어내려갈 수 있을 것 같아. 뛰어내려가지 못하지만은 그렇게 힘이 안 들어 내려갈 적에는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부른 찬양도 아주 새 힘을 돋아나게 하시고 그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셔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은 주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에 우리 영이 거듭납니다. 영이 거듭나고 그런 다음에 순차적으로 혼도 거듭나고 그 다음에 몸이 거듭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영접한 이후에
영이 거듭난 다음부터는 우리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 되는 거예요. 거듭난 영의 사람, 혼이 거듭 못 나고 아직 몸이 없다 할지라도 영만 거듭나서도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된다. 그걸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독을 하고 혹은 성경 혼자 읽고 혹은 설교 말씀을 듣고 테이프를 듣고 하면서 새 힘이 돋아나고 은혜를 받게 되고 그래서 영의 양식을 체험하게 됩니다. 모든 성경 말씀은 거듭난 사람들, 영이 거듭난 사람들에게 양식이 된다. 그런데 이 양식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먹는 저세속한 음식이 있어요. 저세속한 음식이 있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가 자라서 성장하게 되면 과정 중에 이유식을 먹기도 하지만 아무튼 자라고 성장하면 단단한 식물을 먹게 되어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고기를 먹거나 단단한 식물을 먹으면 소화하지 못해서 체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장성한 사람은 단단한 식물을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경 말씀도 저세속한 말씀,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이 먹는 말씀이 있고 또 장성한 사람이 먹는 단단한 식물에 속한 양식이 있다, 말씀이 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잘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육체는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세상에 나오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부모를 따라서 젖을 먹고 혹은 이유식을 먹고 혹은 단단한 식물을 먹고 자라게 돼 있어요. 자라죠. 어린아이를 낳으면은 저는 자라서 5살, 6살, 7살 되면은 이제 학교 가게 되고 또 자라면 중학교도 가게 되고 고등학교 가게 되고 자라가는 거죠, 사람은.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저절로 자라가질 않아요. 시간이 흐르고 때가 지나고 세월이 많이 흐른다 할지라도 여전히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녀도 젖 먹는 어린아이들이 있다. 젖만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절로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단단한 식물을 저절로 먹게 되느냐? 그렇지 않다. 젖 먹는 신앙이 있다. 대화해 보게 되면은 교회를 다닌 지 얼마 됐습니까? 하고 물어보게 되면은 30년, 40년 혹은 50년 다닌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대화해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은 아직도 젖을 먹고 있구나. 그 금방 분별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은 젖 먹는 신앙이로구나. 이 사람은 단단한 식물을 조금 먹기 시작했네. 단단한 식물을 사모하네. 금방 대화해 보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본문의 말씀은 때가 오래됐기 때문에 마땅히 오래됐으면은 선생이 되어야 된다. 교회 다니면서 오래 다니면 이젠 선생이 되었다는 사람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에서 30년 다닌 사람도 아직도 선생이 못 됐어요. 자기 친구나 부모나 형제나 누구에게
말씀을 전할 줄 몰라. 전해보지도 않았어요. 전할 줄을 몰라요. 겨우 하는 얘기가 예수 믿고 천국 가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그 정도밖에 못해. 말씀을 가르쳐서 양육해야 되는데 그거 하지 못해. 안 나와요. 어제 윤지회 장이 잠깐 와서 나하고 대화를 하는데 목사님 설교 들으면 그 친구나 누구한테 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머릿속은 뱅뱅 돌고 입으로 나오질 않는데 나오질 않아. 전할 수가 없다.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녀가지고 이제 대학교 다니는데 전해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윤재 양한테 미안하지만 다 그래. 교회 다닌 지 20년이 돼도 한 번도 친구한테, 아는 사람들한테 전해본 경험이 없어. 안 해봤기 때문에 전해지지가 않아요. 이건 젖만 먹어서 그래. 그런데 근래에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다 아는 것 같은데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잘 모르겠대. 솔직한 고백을 해. 모르겠대. 그런데 근래에 이제 말씀이 먹어지는 걸 처음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이 먹어지고 이해가 되고 깨닫게 되고 그동안에는 어렴풋이 들었는데 이제는 먹게 되고 전할 수 익숙가 같다. 먹어진다. 그냥 맨날 들으면 다 들은 것 같고 아는 것 같은데 전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단단한 식물을 먹고 소화시켜야 전할 수가 있습니다. 젖만 먹는 사람은 어린아이기 때문에 나이가 많든 적든 교회를 오래 다니지 않았든 똑같아. 젖 먹는 신앙은 다른 사람을 가리킬 수 없고 양육할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이 목사님 말씀하는데 그 베트남에서 난 자꾸 다 일을 잊어먹어가지고 근데 지금 우리 교회 나온 저기 앉아있는 분이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들으면 집에 빨리 가야 되는데 집에 왜 빨리 가야 되느냐? 집에 빨리 가서 베트남에 있는 아내에게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빨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베트남에 있는 아내에게 오늘 들은 말씀을 내가 전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가야 한다. 전하는 거예요. 양육하는 거예요. 단단한 식물을 먹고 소화시키는 사람이 전할 수 있어요. 또 전하고 싶은 충동이 와. 빨리 전해야 되지. 오늘 우리는 단단한 식물을 먹고 잘 소화시켜서 자기 가족, 형제 혹은 아내, 남편, 자녀들에게 전해야 한다. 전해야 돼. 내가 여기를 왜 보느냐. 여기 자기 자녀들이 다 있어. 자녀가 다 있는데 내가 정말 먹은 말씀들을 자녀에게 가서 전하는 사람이 있느냐? 전해받느냐?
놀라운 게요. 교회가 타성에 젖어가지고 듣기는 수없이 듣고 많이 들어, 많이 깨닫고 깨닫기도 해. 근데 벙어리 전하질 않아요. 말씀을 아무리 깨닫고 감동받고 은혜 받았다 할지라도 자기 혼자 간직하고 있으면 이게 고인물이 썩어대. 소용. 자꾸 전해야 돼. 전파해야 돼.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친구에게 다 전해야 되는 거야. 전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대상을 자꾸 보여줄 때 떠올려 보여주셔요. 아, 그 사람한테 이거 전하면 되겠다 하고 자꾸 전하게 하는 기회를 주셔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야 돼. 전해야 이게 먹어지는 거예요. 단단한 식물을 전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먹여주시는 거예요. 혼자 받아먹고 꿀먹은 벙어리 같이 가만히 있고 또 그러면 5년 가도 전해지지가 않아요. 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 고지 선교센터에서는 그 전하는 것을 훈련하기 위해서 돌아가면서 전하는 건 훈련을 받고 있어요. 전해봐야 된다. 단단한 식물을 먹고 나 혼자 소화시킨 것뿐만 아니라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정말 이 말씀을 깨닫고 귀하다고 생각이 되면은 혼자 가져간 게 아니라 자꾸 이게 남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게 가르치는 것이고 양육하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어야 돼요. 가정에서 엄마에게 혹은 아빠에게 말씀을 받고 듣고 한 아이들은 잘 자라게 돼 있어요. 자라게 돼 있어요. 우리 어머님이 처녀 때부터도 교사를 했고 결혼한 이후에도 교사를 했어요. 그 집에 오시면 무릎에 앉아가지고 저를 가르쳤어요. 다윗의 얘기, 솔로몬의 얘기, 아브라함의 얘기. 어머니가 그때마다 그날 전한 말씀들을 데려와서 집에 와서 나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배운 말씀, 그 찬양을 할 때마다 마음이 뭉클뭉클해. 어릴 때부터 나를 앉혀가지고 주일학교 반타한 것뿐만이 아니라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치고 난 다음에 집에 와가지고 어린 나를 안고 가르쳐줬어요. 그렇게 많이 배웠어요. 성경 한 번 안 읽어도 다윗에 대한 얘기, 솔로몬에 대한 얘기, 다니엘에 대한 얘기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가리키고 양육하면 그 자녀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신앙에 딱 서게 돼 있어요. 네, 놀라웠게도 딴 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주일학교 혹은 중고등부 막 전하면서도 가정에서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녀에게 전하지 않아요. 자녀에게 전하지 않으면 그 자녀가 바깥으로 새나가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 못하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는 전망 먹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어야 돼. 단단한 식물은 뭐냐?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 속에 들어온 말씀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여기 의의 말씀은 비카요 수훈에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씀이 들어왔으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 원수 사랑하기까지 나아가야 돼.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게 쉽지 않아요. 아내가 남편에게 순복하려고 하면 자기 자존심이 다 깨어져야 되고 고집이 깨어져야 되고 교만이 깨어져야 되고 욕심이 깨어져야 되고 이런 걸 다 무너지고 깨져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한 가지 이뤘다고 다 순종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는 아내가 귀한 거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남편에게 순복하라. 그 말씀을 경험해야 돼.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돼. 그 말씀을 내가 순종을 통해서 그 말씀을 내가 이룬 삶을 살고 그 말씀을 경험해야 된다. 경험된 말씀을 내가 이룰 때에 그 말씀을 내가 이룰 때 그 말씀이 굴도화되어서 내 속에 들어와서 굴도가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굴도가. 내 안에 거하는 굴도를 내가 체험하고 누리게 돼 있어요. 예, 5장 12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한다. 시작.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때가 오래됐기 때문에 교회 다닌 지 최소한 10년 이상 되면 오래된 거죠. 예? 10년 이상 되면 오래된 거예요.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터인데 교회에 10년 이상 다녔으면은 최소한도 다른 사람을 조금씩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이 되어야 된다.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놀라웠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10년 아니라 20년, 30년, 40년 다녀도 남을 가르치질 않아. 가르쳐보질 않았어요. 가르쳐볼 마음도 없었어요. 그냥 혼자 깨닫고 은혜 받고 그냥 끝나버려요.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된다. 선생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아직 말씀 초보가 뭔지 몰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면 우리 죄 사함 받고 은혜 안에 거하게 된다. 주 예수를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믿음, 마치 초보예요. 그런 말씀들은 믿으면 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면 귀신 쫓아낼 수 있다. 병마를 이길 수 있다. 그게 주 믿으면 자꾸 믿는 대로 그것이 믿음으로 오면 실제로 병마가 떠나가고 귀신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믿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 받아들이고 믿으면 돼. 말씀 초보다.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될 것이니 이게. 아직도 오래 교회 다녔어도 다른 사람이 가르침 받아야 된다. 그런 사람들은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어버렸어요. 젖 먹는 신앙으로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30년 된 젖 먹는 신앙이 많아요. 40년, 50년 된 젖 먹는 신앙이 많아요. 최소한도 10년 이상 되면 누군가 자기 자녀나 형제나 친구나 누군가를 한 사람 두 사람이라도 계속적으로 가서 만나서 대화하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이거 해야 돼. 많이 10명, 20명 꼭 해야 되는 뜻은 아니에요. 한 명도 두 명도 좋아요. 그걸 해야 한다. 그걸 안 하면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어. 먹을 수가 없게 된다. 단단한 식물 못 먹을 자가 돼버려요. 천국은 젖 먹는 신앙으로는 천국을 못 들어간다. 신앙이 자라고 성장해서 완성돼야 들어가는 게 천국이야.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어야 돼. (13절) 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네.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죠. 그렇죠? 젖 먹는 어린아이다. 어린아이가 젖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애가 낳았어요. 애가 나가지고 자라서 저는 늦게까지 하루 젖을 먹었어요. 네. 어머니 젖이 풍부해서 젖을 제가 늦게까지 먹었어요. 아마 5살까지 먹었다고 그래. 동생하고 맨날 싸웠다 그래. 어릴 때 젖을 많이 먹어가지고 피부가 허옇다고 그래. 근데 젖을 먹었어요. 그런데 5살까지 괜찮죠. 그런데 10살, 15살, 20살 때도 젖만 먹어. 아, 징그러워. 예? 20살 먹은 애기, 아직도 애기요. 엄마 젖만 빨으려고 그래. 그게 현재 한국교회 신태예요. 20년 된 어린아이가 포직이 많아. 예? 나는 장성한 사람인가 어린아이인가 자신 한번 오늘 이 시간 봅시다. 난 젖 먹는 신앙인가 단단한 식물을 먹는 신앙인가 나를 보자고요. 내가 교회 다닌 지 몇 년 됐는데 남을 양육하거나 가르치는 걸 해본 적이 없어. 그냥 맨날 말씀만 듣고 그냥 소화시키고 그런 정도 신앙. 그래서 젖 먹는 신앙이에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젖 먹는 자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해. 여기 의의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말씀, 우리 마음속에 먹은 말씀, 가입된 말씀, 그 의의 말씀이에요. 그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내가 이 속에 들어온 말씀을 내가 경험해야 돼. 원수를 사랑하라. 남편에게 순복하라.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해라. 다 그 의의 말씀이에요. 그런 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 예전에, 지금은 별로 요즘에는 많이 안 하지만은, 한 15년 전, 그때는 내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전한 말씀이 뭐냐.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복하라. 내가 그 말씀을 제일 많이 전했어요. 아마도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은, 오래 다니는 분들은 그 설교 말씀을 10번 이상 들은 사람이 많이 있을 거예요. 때로는 어떤 분들이 좀 불평을 한 소리를 들려요. 내게 들려와. 우리 목사님 왜 맨날 아내들만 자꾸 들러볼까? 아내들이야 남편에게 순복하라. 왜 그 말씀만 해? 남편들아 아내를 제 마음으로 사랑해라. 그것도 해야 되지. 그런데 성령께서 그런 감동 안 주셔요. 그때. 남편들은 아내를 제목으로 사랑해라 그 말씀을 하라고 안 그랬어요. 그냥 끊임없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복하라 그 말씀을 자꾸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봅시다. 여기 성도들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복하라 그 말씀을 적어도 5번 이상 들어본 사람 손 들어봐. 5번 이상. 5번 이상 들어본 사람. 내리. 10번 이상 들어본 사람 손 들어봐. 10번 이상 들어본 사람. 내리. 근데 목자인 나는 내 남편에게 난 지금 순복하고 있습니다. 순종하고 복종합니다. 하면 손 들어봐. 한 사람. 의 말씀을 경험해야 돼. 경험해야 돼. 나중에 남편을 데려오셔. 그래서 내가 물어볼게. 아내가 집사님에게 순종, 복종하느냐? 한번 물어보면. 남편이 인정해야 돼, 그거를. 나는 순종한다고 하는데 남편은 헤이, 아니요. 그러면 아닌 거예요. 남편이 잘못 판단할 수 있지만은 성령 안에서는 그렇게 판단 정확히 할 수 있어요. 다 보게 돼 있어. 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남편에게 순종을 통해서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큰 축복이요. 하늘의 축복이요. 육신적으로 세상에서는 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게 억울하고 힘들 때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실제로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하늘의 축복, 복받은 사람인 거예요. 복받은 사람. 그러면 나는 지금 남편에게 순종은 못한다 할지라도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사모하고 기도 많이 합니다. 하는 손 들어갑니다. 네. 나는 솔직하게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 건 알긴 알지만 그렇게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사모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뭐 순종하면 좋긴 좋지만 그게 그 쉬운 것도 아니고
또 남편 본이 순종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래서 순종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애를 쓰고 서먹 기도 많이 안 합니다. 하는 손들어, 그런 사람들. 하나도 없을 줄 알았어. 그러면 나머지 손 안 든 분들은 어디로 간 거예요? 어디 성가대 사람 얘기를 해봐. 손 안 든 사람 어떤 사람이야? 남편 있는 사람들만 얘기를 해봐. 두 번째와 세 번째 중간이요. 중간. 가끔 기도도 하고 순종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기도는 많이 안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영원히 순종 못해. 순종 못해. 목숨을 내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얻는 거예요. 의마저 경험하는 것은 내 모든 걸 다 십자가에 내려놓고 끝내야 돼. 그래 순종할 수 있어요. 느슨하게 쫓아가면은 백날라도 못해서 가. 느슨한 사람들은 가긴 가야 되는데 저게 옳은 길인데 맞긴 맞는데 그렇게 남편 보면은 이쁘지도 않고 하는 행동이 가정을 위해서도 흔히 하는 것 같지 않고 속상한 게 많이 있어서 그러니까는 아이고 순종하게 해야 되는데 별로 순종하고 싶은 마음도 없다. 가끔 기도하긴 하는데 앞으로 한 50년 지나가도 안 돼.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아내들에게 맡기면 명령이에요, 이거는. 남편이 잘나고 이쁘고 내 마음에 들면 순종하고 아니면 순종하지 마. 그런 게 없어요. 순종해야 돼요. 단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에게 너 교회 가지 말아라. 너 예수 믿지 말아라. 그건 순종하면 안 되지. 주 안에서 순종, 주 안에서. 이젠 남편들에게도 얘기를 해야 되겠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하라. 그걸 이룬 사람 손 들어봐. 이룬 사람. 아멘. 이뤘어. 네. 내리세요. 할렐루야. 이제 권사님한테 물어봐야지 내가. 그런데 남편을 내 몸같이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사모하고 기도 많이 한다 하는데 손 들어봐. 그런 사람. 아내를 내 몸같이. 남편을 내 몸같이가 아니고 아내를 내 몸같이. 그러니까 아내를 내 몸같이. 남편이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사모하고 기도하는 사람도 손 들어보라. 전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해야 돼. 전하는 것만 가지고 안 돼. 사랑으로 전해, 사랑으로 해야 돼. 내리시오. 지금 손 드는 사람들은 가능성이 좀 있는 사람들.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돼. 의의 말씀을 경험하면 남편이 아내를 제 몸같이 사랑하기는 대단히 어려워. 쉽지 않아요. 백날 가도 내 몸은 내 몸이고 네 몸은 네 몸이요. 내 몸같이가 안 돼.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는 거, 자기 자신같이.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복하고 남편이 아내를
자기 자신같이 사랑할 수 있다고 하면 그 가정은 교회로 완전히 이룬 거예요. 교회 이룬 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거고.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첫 열매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성이 있다. 한국에 결혼한 부부가 한 2천만 명 안 되겠지? 결혼한 부부가 한 1,000만 명은 넘을 거죠. 1,000만 명은. 인구 5천만 명 중에서 한 1,000만 명은 넘게 결혼한 사람들이에요. 한국의 1,000만 명 교인들, 그 뒤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한 500만 원 될까? 많은 남편들이, 교회 다니는 남편들과 부부가 남편이 아내를 자기 몸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절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가정이 한국교회에 몇 쌍이어야 될까? 몇 쌍. 그걸 이룬 가정이. 예? 거의 많지 않죠. 숫자로 세울 만큼 별로 없어요. 한 몸을 이룬 가정. 우리 교회는 그런 한 몸 이룬 가정을 봤죠? 봤어요? 누구 봤어? 누구? 간증책을 읽어보면 양 목사님 그거 이루었어요. 남편이 제2권 간증 아플 때 쓴 간증을 보면은 정말 그 아픈 암 가운데에서 돌이키고 변화돼서 사랑했어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했지만 물론. 완전히 완성됐다고 볼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의 이루었다고 보는. 오늘 우리도 부족하지만 이걸 이루려고 하면 사모해야 돼. 사모하고 기도해야 돼. 사모하고 기도하고 많이 이걸 이루려고 애를 쓰면 우리에게 뭐가 오느냐? 뭐가 올 것 같아요? 에? 고난이 와, 고난이. 환란이 오게 돼 있어요. 이건 환란을 통과하면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하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지금 남편이 아내를 제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순복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정말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적그리스도 환란 때 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적그리스도 환란이 오면 그거 다 이룰 수가 있어요. 그때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환란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환란 1,300년 반을 통해서 우리는 가정이 전부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고 고액이 하나가 되고 그래서 한 몸을 이룰 수 있어요. 그 적그리스도 환란을 통해서 1,300년 안에 이루어서 그걸 이룬 사람들이 1,300년 반 말에 이긴 자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먹어야 돼. 이건 단단한 식물이요. 적그리스도의 환난은 우리 믿는 성도에 꼭 필요한 것이다 라고 설교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어려워. 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만일 적그리스도의 환난이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님 재림에 오시기 전에 적그리스도를 등장하는 이유가 없어요. 믿는 사람들 달달 볶아가지고 얼음 나게 하고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 환난을 통해서 믿는 성도들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이룰 수 있는 그런 시간이요. 고난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이룰 수가 없어. 이루지 않아요. 누가 이룰 수 있느냐?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이 말씀 이루려고 애를 쓰고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적어도 환난 때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환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믿는 성도들을 괴롭게만 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 말처럼 적그리스도 오기 전에 우린 올라가시고 올라간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성경적이 아니지. 성경을 전혀 잘못 해석한 거예요. 이건. 적그리스도 오기 전에 믿는 성도가 먼저 올라간다. 그럼 적그리스도 환난을 왜 허락하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믿는 성 다 올라간다면은 적그리스도 환난이 누구에게 필요한데? 누구에게? 적그리스도 환난은 우리 믿는 성도에게 환난이에요. 불신자들은 환난이 아니에요. 불신자들은 표받고 우선 경배하면 잘못 잘 살게 돼 있어요. 그게 아무 관계가 없어요. 믿는 성도에게만 환난인 거예요. 여러분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이거 의의 말씀을 이루는 거 경험하는 거예요. 이걸 먹고 대대고 준비하고 있어야 돼. 기도하고. 꼭 적그리스도 환난이 와서 변화돼가지고 생명 받아가지고 올라가는 것보다도 지금 교회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순종하고 이룰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생명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꼭 그때 가서 이루면 되는 건 아니에요. 오늘 교회 시대도 우리가 이룰 수 있어야 돼. (5장 14절) 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단단한 식물이 뭐냐? 요한계시록에 나온 모든 말씀은 거의 단단한 식물이에요. 전부 다. 요한계시록을 많은 사람들이 봐도 깨닫지 못해요. 왜냐하면 젖 먹는 신앙은 아무리 읽어도 깨닫지 못해, 보지 못해, 보이질 않아.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우리에게 들어온 가입된 말씀 혹은 우리 마음속에 먹어진 말씀은 이게 다 들어온 말씀은 다 단단한 식물이에요. 이걸 경험하는 것은 대단히 쉽지 않아요. 아마도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을 받고 순종하려고 10년 동안 애를 쓰고 사모하고 기도하고 울부짖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 걸 내가 알아요. 그래도 완성됐다고 보이지는 않아요. 한 7, 80%
제 보기에 한 7, 80%는 이루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제가 보면 한 몇 명은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어느 정도 이루어가고 있다 혹은 이루었다라고 보일 수 있어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이 지각이 뭐냐? 이 지각이라는 단어가 이게 여기 히브리서 5장 14절에 한 번 나와요. 지각이라는 단어. 지각이 뭐냐?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 다시 얘기해서 단단한 식물을 이거 먹고 소화시켜서 그의 의의 말씀을 이루고 순전의 삶을 살 때마다 우리의 이성이 이게 완전하게 성령 안에서 이게 겁나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이성과 감정이, 혼이, 이게 딱 어떤 사건 만나면 딱 알게 돼 있어요. 딱 대화해보면 이 사건을 통해서, 아, 이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다. 어떻게 된다. 그걸 딱 알게 돼요. 왜? 그동안에 의의 말씀을 많이 경험하고, 많이 순종을 많이 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이성과 이 감정, 이 혼이, 이게 딱, 이게, 말씀으로 젖어서 그 말씀화돼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이 시각이 이게 딱 잡혀서 의의 말씀 경험할 수 있게 한다. 경험을 많이 하게 되면 어떤 것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알게 된다. 의의 말씀을 많이 경험하면 할수록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알 수 있게 된다. 우리의 이성과 지각이 성령 안에서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이것이 성령 안에서 이것이 완전히 완성되어야 합니다. 그런 지각을 가지면 어떤 사건, 어떤 상황 속에서 딱 무슨 일이 닥쳐도 그것이 지각을 통해 깨닫게 돼. 아,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선이 이루어진다. 들으면서 뭐 하나님께 안 물어도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훈련되어지고 연담받았기 때문에 자연히 알게 된다. 우리의 신앙은 거기까지 올라가야 돼. 우리 이성으로 딱 판단해도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 볼 수 있어야 돼. 근래에 내가 뉴스를 많이 보고 텔레비전을 좀 보는데 여러 가지 취할 것이 많이 있어가지고 자주 봅니다. 뉴스를 보면 한국에는 정치가 맨날 싸워. 진보하고 보수하고 맨날 싸워. 머리가 터지게 싸워. 근데 그걸 함부로 어디가 옳고 나쁘다 그렇게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것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나쁜지 딱 보면 알 수 있게 한다. 말씀을 내가 순종을 많이 해서 말씀을 많이 의의 말씀을 많이 경험하고 순종 많이 하니까 저절로 내 혼이 그 딱 젖어서 그것도 무장됐어요. 연단받아도 알게 되는 거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잘못 판단하고 잘못 독해하고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순종하면 순종하는 것만큼 우리 지각이 혼이 연단받고 훈련받고 그렇게 해서 이것이 성령 안에서의 혼,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한 분만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한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 한 분만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말씀 순종할 때마다 순종하는 것만큼 우리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천년왕국 때 망배군들 통치할 수 있어. 망배군들. 천년왕국 때 망국 백성들을 양육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부분은 그게 거짓되는 건 아니에요. 의의 말씀 많이 경험하고 우리 혼이 지각이 연단받고 훈련받아서 이게 성령 안에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선악을 아는 것만큼 그만큼 분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망국 백성을 통치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단단한 식물을 지금 먹고 소화시키고 겸하는 것은 지금 앞으로 올 천년왕국 때에 대비해서 우리 준비하고 필요한 거다.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천년왕국 때 선악 분별하기 어려워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되지.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이 다시 한번 강조하고 말씀드리면 오랜 성도가 젖을 먹는 성도가 젖을. 교회 다닌 지 오래됐는데 젖 먹는 신앙이에요. 적구의 환란이 우리 믿는 성도에게 꼭 필요하다. 저는 생명을 내걸고 증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를 위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적구의 환란 전천년반을 통과한 이후에 전천년반 끝에 가서 이기는 성도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계시에 숨어져 있어. 계시 속에 숨어져 있어. 그리고 후 3년반 환란을 통과한 자가 알고 보게 돼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구도의 7년 대환란은 이기는 성도가 될 수 있느냐 알고 보게 되느냐 그 분기점이에요. 전 3년반과 후 3년반이 분기점이다. 그리고 전차년반에 이기는 성도가 전차년반 말에 올라간다. 이기는 성도가 전차년반 말에 휴고대에 올라간다고 하면 나머지는 다 후사년반을 통과해야 돼요. 후사년반을 통과할 때에는 목숨을 내걸고 내가 하나님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심판하는 거예요. 내가 우선 겸비하냐 안 하느냐 표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그걸 결단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런 말씀을 응해서 실제로 적구자가 올 때까지는 앞으로 5년인지 10년인지 잘 몰라요. 그러나 굉장히 임박했다. 굉장히 임박한 시대에 우리 살고 있다. 그걸 우리가 충분히 예비해야 한다. 부부간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예를 들었지만은 전 3년반 기간 동안에 부부가 남편이 아내를 제목같이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그럴 뿐만 아니라 교회도 완전히 하나가 되고
성도가 서로 하나로 연합돼서 하나가 되고 한 몸을 이루고 그것이 다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루어지는 것보다도 지금 교회 시대 가운데 지금 이루는 것이 더 복받은 것이다. 지금 이룬다. 오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지각이 훈련받고 연단받아가지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데까지 올라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채워지면은 그 생명 안에서 딱 보면은 이건 선이다 악이다 딱 분별할 수 있어요. 그 이루어져야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이 히브리서 5장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교회 다닌 지는 오래고 말씀을 접한 지는 오래다 할지라도 아직 어린아이의 신학이라 젖먹는 신앙으로 머무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누군가를 가리키고 양육해서 한산에도 양육 가리켜서 젖먹는 탈피해서 의의 말씀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의의 말씀 경험한 말씀들을 끊임없이 그 말씀으로 양육하고 자라게 해서 교회를 건축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정말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이루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